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새벽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벽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좋은 밭으로 받아서 또 깨달아서 아주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추위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주일 또 그리고 월요일날 특별히 눈이 많이 왔죠.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위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또 건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먼저 성경을 요약해드리면 성경이 이제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에 사랑하는 종, 아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종이 아파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주 사랑하는 소중한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근데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주 흐뭇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소중한 종을 고치십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야 일어나 나와라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 관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젊은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인 과부성의 아들, 또 젊은이의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이지만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말씀을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산 것, 누가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수많은 경우를 봐도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미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옛날에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청해요. 간구합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마음, 생각, 이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당연하잖아요.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슬픔에 젖어 울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울긴 하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울긴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간청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땅에 묻기 위해서 시신을 메고 나가는 나인성 사람들이나 또 그 젊은이의 엄마가 되는 이 과부도 역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탁하지 않았지만, 간청하지 않았지만, 애원하지 않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과부의 아들을 결코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구원받게, 다시 생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와 또 사망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모든가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는 감히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불쌍한 눈 때문에, 그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눈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손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구나 평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 생활에 시원치 않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오늘 나인성 과부가 살려달라고 아무도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먼저 가셔서 이 죽은 젊은이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역시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냐? 나를 믿느냐? 라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가가셔서 그 과부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과부가 지금 슬픔과 눈물로 있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그 과부의 슬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이름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 보셨기 때문에 직접 다가가셔서 다시 그 눈물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어떤 아픔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이를 모르실 거야, 아니 내 마음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눈물과 아픔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아무런 관계도 없던 이 나인성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슬픔, 아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약대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셔서 하늘의 능력, 자신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눈에서 눈물 씻기시고 상여는 빈 가마가 되게 하고요, 슬픔과 절망의 장례식을 그야말로 축제의 장례식으로 바꿉니다. 축제 행렬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경험한 사건이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라인성 과부의 이야기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처럼 눈물과 애통이 있는 곳,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 먼저 찾아오셔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함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기쁨과 소망을 심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울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 절망을, 이 고통을, 이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위 때문에 우리 건강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 하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